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의 형태와 하나님이 또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과연 똑바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를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138억 만년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8억 만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근거로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38억 만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어떠한 역사적 고증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냐? 아니다, 그 말씀이죠.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혈과육으로 된 인간도 똑같이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가지고 있는 양 쉬쉬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논리적인 바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해는 떴다 지고 삼시 뭡니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뭡니까? 왔다 갔다 변화되면서 움직여 나가는데 사람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을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느냐? 혈과 육으로 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하나님의 얼굴과 피조물의 얼굴이 한 얼굴이 되어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궁극의 목표를 두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선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로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온 세계 거민들 마음 땅에 확산되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민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삶을 살아가고야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뭐를 주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구존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이 전래돼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문자화시켜서 우리에게 성경 경전을 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 법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와 함께 여공무궁토록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를 않고 하나님 정하신 법에서 빗나가 다 넓은 길로 제갈 길로 가고 말았다고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앗수르라고 하는 백성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거는 곧다 그 말입니다. 곧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을 말씀이고 진리인 말씀이고, 그런데 이들은 다 빗나갔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얘기는 건 무슨 이 세상 형법이 말하는 그러한 뭡니까? 무슨 누구에게 무엇인 뭡니까? 육법 형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 전체를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하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하타는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빗나갔어요. 빗나간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서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왜 빗나갑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사람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보겠다고 빗나가는 게 바로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로 저들에게 가장 행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지만은 다 빗나가 버렸다고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간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포기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고 복음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히브리 원전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원전의 문법을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문법이 없이 히브리어가 해석되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을 언제 만들었느냐? 7세기에 만든 거예요. 7세기에. 그러면 7세기 만들었으면 1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문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없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7세기 이후부터 만들어가지고 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저들이 선민이었습니까?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문법이에요. 그들이 만든 문법에 의해서 지금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곡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레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이거 다 빠졌네 이게. 온 세계는 지금 시간의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출발점,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바로 첫째에서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근본을 더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계획인 인간의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 안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신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는 뭐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전을 주신 거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입증하는 고정 자료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 마음 땅이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과 피조물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 창조가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하늘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 세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와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생명 얻은 몸으로 변화받은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새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 얻은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하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바로 뭐를 믿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율법을 그대로 믿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개념을 똑바로 아시라고. 저들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던 그 번제 제사 드리는 거, 백성이 죄를 지고 나면 이 백성이 지은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로 태워 연기를 하나님 앞에 허명함으로 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율법 행위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다시금 선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선민이라는 바늘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려고 했지만 선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 복음을 믿어야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선민이라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기 이전에는 율법이 그대로 지속이 되어 왔지만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민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이 뭔지 복음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무슨 선민이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왜 믿는지 아셨어요 이제?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려서 그냥 어머니 따라서 그냥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서 이 말씀을 깊이 원전에 왜 상고를 하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오류라고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의 반열 속에 들어오지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선민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개념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와야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죽고 무지개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선민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다가 제사 행위로다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의식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뭐요?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전가를 시켰지만 이제는 전가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내가 바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라고. 내가 잡아서 불러 태워 강을 뜨고 그리고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에?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바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부 율법 밑에 이속돼 있다고. 율법 밑에 이속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 행위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오늘까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엉터리 번역이 어디 있어요? 뭐가 오늘까지예요? 성경이 기록된 지가 언제인데? 구약은 6,000년, 신약은 2,000년이 넘는데 뭐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가. 아드이 하욤 하제. 이거는 첫째서 여째시기까지예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첫째서 여째시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까지라고 이렇게 엉터리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지금 개념도 이해를 못할 말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예? 6,000년 전부터 계속 오늘까지. 2,000년 전부터 계속 오늘까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념 정리하지도 않고 두리뭉실한 이런 내용에 언어가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잣대 죽고 사는 잣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 마음이 루아우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뭡니까? 나담이에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 마음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 이 뜨거움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그냥 혼미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 건지, 누가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는 걸 소명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죽는 게 뭔지 죽는 것을 분명하게 개념 정리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막연하게 열심히 있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나보다 하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첫사랑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조차 다 잊어버려져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나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래요?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어가지고 혼미하고 천국이 보였다 이런데, 이렇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민에서 버리신 것과 같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라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님들의 이 사명이 막중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님들의 사명이 막중하다 그 말이에요. 어? 말씀을 진리 아닌 왜곡된 말씀을 선포하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걸랑 정신 차리세요. 천국이 왔다 갔다 하걸랑 정신 차리시라고. 깨우치시라고 자신을. 예? 깨우치세요. 내가 깨우는 거지 누가 깨워요? 각성제를 잡수든지 찬물에다가 목욕을 하든지 정신 차리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거는 자 아자님 로레세 모아예요. 이건 귀들이에요. 귀들. 귀가 두 개 있으니까 귀들이라고. 귀들이 듣지 못하는 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귀는 들으라고 놔둔 귀 아닙니까 이게? 근데 듣지를 못해요. 듣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니 이런 소리는 듣겠지. 귀가 먹지 않은 이상은. 영적 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선포되고 내 귀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는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율법이 들어오는 건지 복음이 들어오는 건지 죽으려는 건지 살려는 건지 분별이 안 돼. 아니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지가 않으면. 영적 생기에 분별이 안 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귀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귀는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귀라고 해서 다 뚫렸다고 귀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거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지금. 진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 진리를 듣는 거라고. 응? 누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합디다. 누가 저런 설교를 저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른데 지멋대로 보고 지멋대로 떠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전의 말씀이 경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똑바로 눈으로 보고 똑바로 귀로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오늘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열어서 계시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여지껏 없어요. 여지껏 없어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박태선, 김기동 그게 이래다. 이만희 다 그런 길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열어서 생명으로 선포하는 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종말론자들 창세기 1장을 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요한의 계시의 비밀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다 허구의 복음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귀가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다고. 그러면 여기 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들을 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실천은 하여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한 말씀 받았으면 내 마음 땅에 한 말씀을 적용해야 믿음도 잘하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육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말씀 듣고 흘리니까 귀가 안 열리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를 삶 속에 적용을 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대답한 얼굴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주신 성경의 비밀, 궁극의 목표는 뭐냐? 얼굴 바꾸는 거예요. 얼굴.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에는 얼굴이 있는데 무슨 얼굴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무적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이 들어오면 이게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들로 창조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와서 공부를 인터넷으로 하는 분인데 질문이 많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뭐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바꿔지는 겁니까? 초신자 같으면 내가 이해하죠. 초신자 같으면 그 문제 삼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 본체야. 이걸 보여달래. 다시 기초부터 공부하고 오시라고. 기초부터 공부하고 오시라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주님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그래. 주님 보고.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는 거라고. 내 얼굴 보고 주님의 얼굴인 줄 알라고. 어?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안 바뀔 걸라.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요. 응?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힙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어? 그럼 천국이 어떻게 된지 또 보여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식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서 지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속이 불못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뭘 어디 가서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눈이에요. 눈. 눈인데 보지 못한다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어요. 여기서 복음이 아니면 다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읽는 거는 다 율법을 읽는 거예요. 지금 글자로 된 거 읽는 거니까. 수건이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가린다고. 자기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수건이 얼굴을 덮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읽으면 읽을수록 안 보여. 천지창조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혼자 하세요? 아, 목사님 성경이 보입니다. 뭐요? 아멘 하는 분들은 지금 읽어보지도 않으셨구만. 성경이 보여야 돼요. 성경이 맥이 관통하는 하나님의 영맥이 쫙 생명의 하늘들의 물이 쫙 흘러가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라고.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냐고. 누구한테 성경 배운 거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아니 모르니까 처음에 저걸 100번을 썼어요. 답답하니까. 검은 건 종이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글씨니까 답답하잖아요. 누가 똑바로 창세기 푸는 사람도 없어요. 100번을 썼어요. 100번 쓰고 한 보름 있다가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생시입니다. 생시. 꿈꾸기가 아니에요. 물들이 이 좀 뭡니까? 책인데 분명히 책인데 그 창세기 11의 원절 말씀이 지금 전부 나무예요. 나무 사이로 물이 쫙 흘러가요. 생시입니다. 난 그냥 바닥에 놀라가지고 난 보인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야. 뭐가 보이냐고. 아니 물이 흘러가네. 어디? 보이나 안 보이지. 나만 보이는 건데. 그게 바로 영맥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66권 말씀이 영맥이 뻥 뚫려 있잖아요. 4통 8달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냐고. 다 눈이 닫혀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냐고. 다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데 누가 가르쳐 주냐고.
믿든지 말든지 그건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든지 그건. 잘난 척한다고 지금 교만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난 실제 간증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도 보세요, 눈도. 눈도 저거 아인이에요, 아인. 이거 답답한 얼굴이에요. 답답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의 궁극의 목표는 전부 다 얼굴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게 궁극의 목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어? 그러면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건 뭐냐? 천국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준비된 천국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이 역시된 주의 몸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완성되면 주님은 내 속에 오신 거라고. 영적 사기꾼들이 이제 쓸 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 사기꾼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널로에서는 지금 박고통과 뭔가를 받으면 시장도 못 보고 물건도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전사님이 막 그냥 멀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매 맞아 죽겠는 게 복음 잘못 전달하니 소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라고. 응? 까불까불하는 거야 지금. 영적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 한들 들어보겠어요?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민 삼으신 거예요. 복음 바깥에 나가면 우리도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민이라고.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밖에 나가면 안 보여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인다고. 들리지도 않아요. 까물까물해 마음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은 자 되지 말고 선택받은 우리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또 빼앗겨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붙잡고 최후 승리 하나님은 왕국에 입성할 그때까지 놓지 말고 최후 정복자 승리자 개간을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